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어울려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메뚜기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잠시 후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일 거야. 그렇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날이 밝아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오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하루살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는 하는 수 없이 이웃에 사는 개구리와 어울려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납니다. 날이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놀자. 내년이 뭐지? 이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대체 내년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그러면 나는 따뜻한 땅 속에 들어가 잠을 잔단다. 그러다 새싹이 돋는 봄이 오면 땅 위로 다시 나오지. 그게 바로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쫓겨다니고 광야에 내몰리는 삶 가운데서도 저녁과 아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어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믿고 나니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믿고 나니 내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은혜고, 실패한 것도 은혜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은혜고,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은혜고, 믿고 나니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보는 눈, 내 앞에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졌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우리만 코로나의 환경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환경을 경험하며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살아왔지만 실은 코로나 가운데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코로나로 겪은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 인식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LA 있을 때에 남미에서 살다가 이주해 오신 집사님 네 분이 다운타운 자바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미에서 했던 그 옷가게를 이 LA에서 오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해와서 아내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미에서 열심히 일해서 꽤 성공을 거두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남미에서 번 돈을 쓰면서 살고 있던 차에 가게를 오픈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오픈하고 오래지 않아서 경기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집사님 네 분들도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또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번에는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었다면 폐업하는 것도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두 분의 마음은 평안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고백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에만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흐르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니어를 케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요즘 참 보람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업할 때는 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돈은 적게 생기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는 기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 그 조그만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이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아이가 기도할 때 저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기도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기적인 기도, 욕심이 가득 찬 기도, 타인에게 덕이 안 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가 다 응답되면 불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구한 대로 문을 다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일 수 있지만 어떤 문은 열어주시고 어떤 문은 닫아 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아 놓으시는 것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왕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우리를 훨씬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성공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성공,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되었어요. 실패를 통해 더 소중한 것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하지만 아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잠언 2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바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몸에 박힌 가시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거해 주세요. 3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로구나.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3층 천에 올라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컸어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자가 치유됐습니다. 심지어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병자가 치유가 되었어요.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능력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로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강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약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가게를 오픈해도 감사하고, 가게를 닫아도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기도 했습니다. 난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환경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밥도 먹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부유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하면은요,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과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풍조에 떠밀려 다니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인격도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 자기는 박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죄인이 의인된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다 치루시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사건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의 여인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목마름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눈을 떠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고 다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은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은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겸손의 은혜예요.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의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못돼 먹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크기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셨어요?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크기는 감사의 고백에 비례합니다. 감사의 고백에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불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만 불을 받고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상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10불 받는 것도 은혜요, 10만 불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그건 내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10불 받은 사람이 감사한다면 10만 불 받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은혜를 상대화시키지 않고 내게만 주신 은혜처럼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크기는 받은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비례합니다. 10만 불 받고도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불 받고도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역사에 오래 남을 사건을 경험했어요.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2020년도에 올해 우리가 함께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은 역사 속에 기록될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두고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마스크 쓰고 찬양대 찬양하는 거 금년도에 처음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물어가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면 어렵고 눈을 뜨면 코로나 팬데믹의 뉴스가 들려오고 거리에 사람들을 만나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도 온전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 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일도 은혜 주시고 새해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며 오늘 기뻐하며 오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